오늘 저희들 에레미야 31장 30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오늘 이 에레미야 31장 말씀은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는,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여서, 우리가 유념하여서 이 말씀을 깊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31절, 32절, 33절, 34절, 이 4절 모두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절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구원의 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자꾸 가깝게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이게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는 매일 이렇게 통상적으로 오는 그런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 이루고 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이 점점점 너희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게 이 언약이에요. 언약을 다른 말로는 계약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신학을 공부할 때에 계약신학, 그래서 공부를 해요. 계약신학. 언약이나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언약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가지고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집을 넘겨주고 상대방에게는 뭘 받습니까? 그 집에 상당한 돈을 받죠. 대금을 받잖아요. 그게 계약,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집을 당신에게 양도하겠으니, 넘겨주겠으니, 당신은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합당한 대금을 나에게 지불하라. 그리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복동만 가지고 쓰는 게 계약서. 그게 바로 이 언약의 언약.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요, 이런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부르셔요. 신의 산에서 부르셔가지고 그 출애굽 19장 보게 되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다음에 넘겨보세요.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집사님,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게 아니지. 쭉 내려가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안 써 있으면. 이 출애굽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여기 노란 글씨로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일부러 성도님들에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게 되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무슨 말이있으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인데, 내 백성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신산에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에게 말해라.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지만 특별히 너희 민족을 내가 뽑을 것이다. 뽑아서 내가 너희와 약속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될 터인데, 그런 조건이 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너희는 뭐예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켜요. 그러면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 너를 택하여서 내 소유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계약이에요. 계약. 어떤 계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 너희는 조건으로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9장 다음에 20장 나오잖아요. 20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그 약속과 언약이 나오죠. 그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 제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모든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요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게 첫 계명이 첫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늘의 위에 거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말이 절하게 되지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우리 많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놀랍게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음받은 자가 돌멩이 깎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나무 깎아 절을 하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거기다 왜 절을 하냔 말이에요. 돌멩이다 나무떼기다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은 존재인데 얼마나 존귀하게 지은 존재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높이 드려야지.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바로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욕보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계명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시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계명에 골기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시고 21장에는 뭘 주십니까? 인간의 생명에 관한 율법 주시고 22장 재산에 관한 율법 주시고 23장에는 절기에 관한 그런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명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잘 지키면 그게 약속이 약속, 계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신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네 못 살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 온 주민이 섬기는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러다가 이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제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간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매를 맞기 전에 내게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러는데 너희가 돌아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신에서 줬던 그 약속보다 다른 약속을 너희들에게 다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너희 가운데에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없게 그걸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약속 붙잡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지. 그 메시아 오시기만 하면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대방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구원 얻은 것이 믿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원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잘 깨닫고 또 너희가 그런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의 사는 것과 다른 언약, 지금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언약이 아닌 다른 언약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른 언약이 바로 뭐냐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는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는 율법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른 언약, 너희가 지킬 수 있는 언약을 내가 다시 만들어 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을 맺으리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새 언약을 주겠다. 신의 산의 그 언약 말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뭐예요? 신의 살아서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나에 맺은 것과는 같지 아니한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뭘 말씀하세요? 이 새 언약은 이 말, 새 언약은 내가 시내산 출애굽 19장에 주는 그 언약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너희가 약속했지 않느냐?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느냐 말이에요. 못 지키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졌죠? 자,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모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막 짓는 말씀. 성막을 왜 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너희의 남편 되어지고 너 내 신부다. 내가 너희를 만날 장소를 마련해라. 그래서 성막 지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성소는 어떻게 지을 것이요, 언약궤 어떻게 만들 것이며, 촛대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모든 것을 그걸 갖다가 장장 24장에서 4장까지 그 많은 그런 지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그 신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넌 성막을 잘 지어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할렐루야. 그 만남의 그 성막을 얼마나 중요하면 24장부터 4장까지 그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촛대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7가지 나오고 꽃받침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세밀하게 할렐루야. 그만큼 그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내 백성이 내가 성막에서 나와 교제하고 만나야지만이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마귀는 틈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 떨어진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너희를 망가뜨리고 우상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내와 약속했지 않느냐? 나는 너희 남편 되어지고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라. 그래서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산당에 올라가가지고 푸른 나무 베어가지고 깎아서 색칠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해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남편과 약속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복도 받은 집을 살려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잔금을 안 줬다. 그러면 그 계약 깨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계약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쓰자 이 말이에요. 계약을 다시 무슨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새 언약이야, 새 언약. 오늘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 신에서 맺었던 그 약속을 너희가 못 지키니 못 지키는 언약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가 깨뜨렸으니 다시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자. 다시 계약을 쓰자 이 말이에요. 계약을 쓰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다시 너희와 새로 쓸 이 언약은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인도에서 출애굽에서 했던 그 약속과는 다르다 이 말 다르다. 할렐루야. 왜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써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너희가 약속 깨버리고 내가 너희 남편 되는 것을 너희가 거부하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써야 된다. 이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넘겨보게 되지면 자 보세요. 이 신명에 있는 말씀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지를 뻔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걱정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모세야, 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의 말씀 바로 뭐냐면 그 후반부에는요 모세의 설교에 모세 설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야 이 백성들에게 단단히 당부해라. 만약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우상 섬기는 족속들인지 모른다.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오염되기가 쉬우니까 오염되기 쉬우니까 하나님 말씀 꽉 붙잡아야 된다. 우상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신명기 이 말씀 통해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들의
반죽그릇이 풍성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따르게 되지면 너희는 망한다 이 망한다. 그 망한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뭐예요? 흩어지고 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지면 너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러 나라로 흩어져 포로 생활하게 되어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벌로 바벨론에다 그냥 칵 쳐놔버렸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약한 나라예요. 약한 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나라들입니까? 애굽, 이집트, 그렇죠? 위에는 아수르 강한 나라잖아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 강한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는요 묵사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못 돼요. 자, 뭐 이게 무슨 말씀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잘 내 백성으로 보호하고 있어야지만이 너희가 주변의 강기국에 의해서 보호받고 너희가 살 수가 있지만 너희가 내 보호 품 안에서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내 보호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너는 강기국에 삼킬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습니까? 우상 의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강한 나라의 침공을 받고 끌려가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모든 나라에 흩어져 버리게 되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벌써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잘 듣지 않냐면 너희는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승인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이때가 BC 700년쯤 될 때인데 이때에 이미 곧 이제 바벨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지경에 놓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능력으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칠 수 있는 율법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입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되어질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그 틈사구니에 반드시 사단은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전이 성전이 믿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성탄식 합니까?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내 안에 자장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세상 쪽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 거 즐거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은 얼마나 기쁩니까? 찬양하면 예?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연습복 앞에 쭈그리 앉지 마라. 그 무익한 그렇게 쭈그리 앉아있으면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드린 말씀 아닙니다. 세상 거 붙잡고 있으면요, 그 세상 통화에서 그 통으로 대해서 우리 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 어떻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어떻게 마귀가 틈날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그걸 염려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환경이 여건이 우상이 많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잘 들어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에 떠나게 되어지면 강한 나라에 밥이 되어져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어져 있다. 오늘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되어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지금 혼탁한 시대입니까? 이 땅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혼탁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 언약 주시는 거예요. 33절에 뭐라 약속하십니까?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가 바로 뭐예요? 너희가 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내 남편과 약속에 너와 신부와의 그 약속을 깨뜨려가지고 너희가 내 보호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너희가 그 많은 날에 흩어져가지고 포로로 고생하고 난 후에 그때 너희는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것이다. 아, 우리 힘으로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겠구나. 그분이 빨리,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것을 너희가 고대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날 후에,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자, 이제 다음에 줄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맺은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심어주신다. 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지면 너희 마음에 확 새겨져가지고 그 말이 너희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중요한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을 꽉 붙잡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늘 암송하고 말씀 붙잡고 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서 하나님 너희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땐 너희가 뭐예요?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존재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바로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이제 좀 넘겨가게 되어지면 그런 요한복음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자 보세요. 자 너희 가운데 말씀을 오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거.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거.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그땐 너희가 그 누구도 너희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 들어와 계시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지면 이 말에 기록되어지면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 13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곧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내가 죽게 되어진다. 십자가 죽으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모든 배도 다 버리고 있으면 따랐거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왜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 자기들은 이제 큰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나서 이제 똥똥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로마를 깨뜨려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널 떠나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막 염려가 돼가지고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보혜사 영을 너희에게 내려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바로 그것이 유익이다. 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염려할 게 없어. 내가 떠나가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올 거야. 그걸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알 수 있나요? 네? 그들이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말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압니까? 언제? 누가 압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할 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닌지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형이지만 세상 바로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어라 뭐라요? 보여주면 믿나 그러죠? 하나님 믿어라 뭐라 말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죠? 네?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씀하니 믿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아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 찬양 부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예? 성령 보기도 이 말씀이구나 알아지고 어떻게 이 말씀이 알아집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다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봐라. 너희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너희 이렇게 많이 보여줬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오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지금 이게 알게 되어지는데 다음 장 넘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장 넘기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예요? 알기 때문이다. 지금 에리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새 언약이 너에게 주어져서 새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너희가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로 오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는데 너희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는 하나님을 너희가 다 알 수가 있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에리미야의 아주 그 시대 때 벌써 이런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막 기적 베푸셨죠? 예? 바람과 파도를 잔뜩게 하시고, 예? 물고기 2마리와 떡 버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걸 보시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런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기적이 바로 뭐예요?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다 보세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 오시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새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 오시게 되어지면 그 후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시려고 다음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레미야 34장에 있는 말씀처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바로 이게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언약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너희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메시아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 그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 약속이 약속. 율법으로는 어렵다. 율법으로는 그 율법을 그래서 다시 버리고 다시 계약을 쓰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계약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땅에 버리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이 구원의 길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성령님께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하실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리마다 막 어떻게 막 베드로가 막 변해가지고 막 설교할 때마다 몇천 명이 돌아왔죠. 놀란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명심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 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증명해내면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까지 이 증인되라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말씀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세상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네? 텔레비전 앞으로 얼마나 많이 끌어대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끄집어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례를 중요하면 성막 짓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24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짓는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우리 기다릴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 붙잡아야 된다. 왜 매달 초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합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8월달도 하나님 내가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 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아니면 율법으로 우리도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도 우상성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타락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신 새 언약을 꽉 붙들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몸을 받습니다. 주의 피를 내가 받습니다. 그런 귀한 고백을 하면서 성찬의식을 거행하는 저희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의식 진행합니다.